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오직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소리 그 사랑 위에서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신 채로 하나님께 예담사음 주제곡 십자가 십자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영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영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의 야성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야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야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복음의 야성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담삼 통하여서 복음의 야성과 권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야성, 주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무장하여서 그 삶과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와 권능을 주 앞에 올리도록 그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소망하러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향 있는 복음의 삶과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이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번째 이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손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30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60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100만 배 맺었습니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할렐루야. 2대 교구 나오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퍼포먼스도 멋졌고요. 2대 교구의 교구장 목사님 누구예요? 김광선 목사님. 2대 교구에서 김광선 목사님 구두 한 클릭 사주세요. 상당히 여러 클레 나올 것 같은데 저도 한 클레 줘요. 아주 귀한 퍼포먼스, 십자가에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달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까. 사실 2대 교구뿐만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교구마다 기관, 부서, 위원장들 모두가 다 얼마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담삼 같으면 참 목회할 만해요. 참 할만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예담삼만 같으면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참 은혜가 넘칩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시는데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출석을 좀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있고, 또 하나의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스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이 있습니다. 스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는 중앙양로원, 중앙요양원, 중앙요양보호사 교육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양로원 요양원에 입소하여 계신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가 86살이에요. 86살. 105세 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99세 되신 분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90살은 이렇게 줄 서면 저 뒤에 가 있습니다. 한 95세 되셔야 이렇게 앞에 좀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애기예요. 청년 애기예요. 장로님들은 청년이세요. 청년. 유엔에서 그 사람들의 연령대를 정했는데요,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define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65세가 안 돼. 저는 청년이에요. 확실하게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시작해서 80몇 세까지가 장년, 그 다음에 이제 85세인가 뭐 넘어가야 그때부터 노년이래요. 우리 교회는 노년이 좀 더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 그게 장수하시라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렇게 이해가 느려도 오늘까지 살아계신 것은 완전히 주님의 은혜예요. 역시 은혜가 넘치는군요. 우리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새벽에 거의 매일 한 130, 40명씩 예담 삶에 직접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는 기관이 6개의 기관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꿈자리 보금자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에요. 꿈자리 보금자리. 우리 교회 최초의 법인 시설이고, 그 다음에 버든의 노인 종합복지관, 버든의 복지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버든의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객만 25,000명이 넘어갔고, 거기 직원만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만 300명이에요.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직원이 아마 한 200 몇십 명 돼요. 거기도요. 그 때문에 되는데, 그 수장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 이병성 목사님이 관장으로 계십니다. 수장복은 김민수 관장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회복지 PhD 박사하고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든에 말씀드렸던 그 버든에는 우리 변경숙 관장님이 계세요.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교 주간 보호센터하고 광교 노인복지센터하고 그 2개의 기관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 시설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버든의 복지관은 벌써 좀 처음 시설도 낡았고 그런데 거기에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법인 내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는 아니지만 뭐 여기 구딜도 있고 호스피스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출석 부르기 전에 이렇게 다 알렸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요 기관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버든의 수장복, 광교해갖고 그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이병성 목사님도 저기 계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층에 또 계세요. 저 뒤에 대거 집단으로 오셨어요. 집단으로 함께 오셨어요. 네, 이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네, 김민수 관장님 벌떡 일어났어요. 김민수 관장님은 어디 가도 머리가 환하시기 때문에 다 보여요. 네. 저는 절대 대머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머리가 환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법인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한 800명 돼요. 직원들만 800명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들이 4,000명이 넘어요. 4,000명이 넘는데,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도저히 움직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야 집에서 보시면 되지만, 웬만큼 움직이실 수만 있으면, 왜 그러잖아요.
이제 한 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돌아가실 분들은 여기다 띠 딱 두르고 저 휴전선으로 이렇게 가라고 장경동 목사님이 일러주셨는데, 근데 저는 뭐 휴전선은 가지 말고 교회 그냥 예담 삶에 나오시면 좋겠고, 건강하신 분들은, 바쁘신 분들, 제가 오늘 경기도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MBC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로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워서 전화해서 두 가지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첫째, 오늘 인터뷰가 너무 괜찮더라. 두 번째, 예담삼 좀 나오시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지사님 오셨어요? 네, 지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야 예수님 닮아봐야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도지사님은 그 1000만이 넘는 도민들에게 나도 지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쵸? 맞지.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 여기저기 전화 드립니다. 오늘 또 어떤 분 집사님 만났는데 예담삼 나오세요 했더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광치 장로님 내일 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수술하실 분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 나오셨잖아요. 저는 건강 회복하시라고 큰 박수. 네, 정말로 감사해요. 친정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케 언니가 이단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꿈을 찾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직업이 맞는지 검토해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에 대한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담삼 예배가 매일매일 열리니 삶이 매일 천국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울엄마와 매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마음 닮아 살아가도록 저의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부탁드려요. 헤헤. 성만 저하고 종시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 다니고 바쁜 시간에 예담삼 예배 지키는 예찬이에게 믿음과 축복을 주옵소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예찬이로 자라게 기도드립니다. 예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기도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찬이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무슨 뭐 춘자, 영자 이런 게 많았는데, 또 얼마 지난 뒤에는 뭐 지혜 이런 게 많았어요. 지혜 이런 게 많아요. 요새는 또 예찬이, 뭐 하영이, 뭐 이런 게 많아요. 또 이렇게 이름도 유행이 좀 있어요. 그죠? 일제시대는 전부 다 애자, 숙자, 명자, 영자 이렇게 하네요. 그죠? 수원 시내 전화번호부에만 영자가 300명이에요. 그것도 김영자가 김영자. 김영자가 그 정도면 이영자, 박영자, 영자 완전히.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는 영화가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것도 나왔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믿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영혼의 구원 위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막내 여동생 가정을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는데 주님께로 나가겠다며 연락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이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전상환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꼭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예담삼 나오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대요.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분이 병난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아멘. 저는요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고 목사 언제 설교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 제가 일찍 딱 맞춰서 끝낼 테니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근래에 자꾸 만나는 분들이 무슨 의학 박사, 통합의학 박사, 또 암 전문 의사 뭐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토요일날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가 하면 영어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 요새 말로 바꾸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 교육, 그리고 치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활동의 72.3%인가 72.4%인가 72.3%인가 4% 하여간 72% 이상 되는 활동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래요. 병 고치시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는 강조하고 교육은 강조하고 기도 물론 역시 강조하는데요, 치유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600년까지, 그러니까 교부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중세로 가기 전까지는 전부 병을 고치는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날 교회에서 병 고치는 걸 못하게 했어요. 누가 못하게 했냐? 교황이 못하게 했대요. 교황이. 왜 못하게 했는가 하면, 교황은 기도를 해도 별로 병이 안 낫는데 어떤 쉽게 요새 말하면 시골 신부가 기도를 하면 병이 막 나서 그 신부가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글로 몰려가니까 그 교황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 요새 말하면, 요새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지금 뿔이 났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바꾸면.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을 못 고치게 했어요. 야, 신부 너 병 고치지 마라. 병 고치지 마라. 그리고 교황이 이야기를 해서 병원을 지어갖고 병 났으면 병원 해가지고 왜 거기 자꾸 가냐. 지가 못 고치니까. 지가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쫓겨났어요. 소위 말하면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 출교당한 신부한테로 몰려가는 겁니다. 신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환자들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교회 내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병원이 아니지만 병원이에요. 현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병원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우울증을 앓는 분은 굉장히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임하면 우울증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울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여기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서 이제 우울증을 갖고 왔다가 예수 믿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들이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고침 못 받은 환자들이 많아요.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다 고쳐진다면 뭐 하려고 병원 하겠어요? 다 교회 나오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담산 몇 차죠? 12차, 13차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벌써 주제가 정해졌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13차 예담살은 치유, 힐링. 예수님의 사역이 72.3%? 4%가 치유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다음 예담3 때는 제 생각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것 같고 벌써부터 생각에 환자들이 많이 고침받을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징조가 막 보여요. 이 불길한 징조는 성령의 불길 같은 징조를 그렇게 생략해서 그냥 불길한 징조니까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다시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예, 아멘 하시면서 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은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요. 주인은 굉장히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 부자 주인이 자기 집 하인을 불렀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정도로 잘 사는데 말이야, 너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 맨날 시험에 빠지고 맨날 그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도대체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게 그거냐? 참 난감하죠. 그 이 하인이 주인님 참 감히 아뢰옵기 황성없지만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하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사냥꾼이 있는데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산에 갔더니 사슴이 2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탁 총으로 쐈더니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탁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도망가는데 이 사냥꾼이 어느 사슴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잣집 주인 같으면 누구를 따라갔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요새는요 정답 말하면 200점, 틀린 답 말하면 100점, 가만히 있으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라도 말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찍는 거니까, 그죠? 어느 것을 따라갔겠나? 죽은 것을 따라갔겠는가? 아니면 다리를 질질 끌고 도망가는 놈을 따라갔겠는가? 1번 다리를 끌고 도망가는 놈, 2번 죽어있는 놈. 이 이야기 벌써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 하인 이야기는 주인님 맞습니다. 주인님 다리 끌고 도망가는 놈을 따라가죠. 왜? 죽은 거는 이미 내 거니까 그거는 그냥 둬도 내가 다시 와서 주워오면 되지만 저놈만 따라가서 또 한 마리 오면 2마리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들도요 이미 자기 편은 그냥 둔대요. 그게 그냥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두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그냥 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쓰러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도 당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인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주인이 깨갱했대요. 여러분 시편 37편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래요.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게 왜 잘 됩니까? 흉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묻는 물음을 시편 기자가 이미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흥황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푸른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여 다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견고함,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평안이 언제 필요해요? 전쟁이 날 때, 싸움이 있을 때 평안이 필요해요. 언제 밝은 촛불이 필요해요? 어두울 때. 정답이에요. 어두울 때 정답이에요. 전기불 나갔을 때 그렇게 말하면 답이 조금 틀려요. 어두울 때 불을 켜는, 어두울 때. 찬란한 태양이 빛날 때는 촛불을 안 켜요. 그건 초낭비예요. 켤 필요가 없어요. 어두울 때. 언제 소금을 써요? 썩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맛을 낼 때, 그때 소금이 필요하고,
태양이 어두울 때 필요한 것과 촛불이 어두울 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정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없으면 제대로 신앙을 잘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아주 순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정부에서 막 마음 놓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러면 기독교가 부패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예수 믿는 일에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방만해졌어요. 지금 교회가 막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막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가 박해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게 아닙니다. 왜 교회를 욕하나, 왜 목사를 욕하나,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좀 더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갔다. 다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붙들려 갔어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입법, 사법, 행정,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다 담당하는 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명의 회원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붙들려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붙들고 가서 이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 가운데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법사예요. 법을 가르치는, 요새로 말하면 법대 교수예요. 율법 교수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도들 바깥에 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조심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부터 왔다면 자동으로 없어질 거다. 옛날에 드다가 일어나서 막 자기가 옳다고 자랑하니까 400명이 따라갔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냐. 드다 이후에 호적할 때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기를 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다가 그 유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이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면 이 사람들도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고,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냥 두자. 그랬더니 산헤드린 의원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붙잡아 놓고 체면이 있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래갖고 채찍으로 두들기게 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그 채찍을 맞고 사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 공회 앞에 나와요. 공회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했는가, 그게 이 구절이에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붙들려 와서 채찍에 맞고 나온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이름 까닭에 이런 채찍을 맞을 수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언뜻 들으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상을 받고 나와야지 기뻐하지. 매를 맞고 나오는데, 채찍을 맞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씬하게 얻어 터지고 나왔으면 한 일주일 쉬든지 한 달쯤은 휴가를 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 나오자마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이에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를 맞고도, 채찍을 맞고도 나오면서 나 같은 게 주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을 수가 있어. 하나님, 그 채찍 맞는 자리에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쳤어요. 근데 미치기는 진짜 제대로 미쳤어요. 그리고 가서 집에 있더니 성전에 있더니 날마다 사도행전에 날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6장 1절 43절이 있고 6장 1절 나오는데,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때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채찍에 맞고 밖에 나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왜 교회가 성도가 줄어드냐?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만 전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돼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대 교구가 찬양 끝나고 나서 어린애 애 할 것 없이, 이게 말이 이상하네.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거 아까 외쳤죠? 뭐 이렇게 계시 받았어요? 오늘 미리 봤어요? 봤다 그래요. 그냥. 고난은 축복이고. 여러분,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요, 애벌레가 막 씨를 뿜어서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 번데기로 있다가 번데기가 막 나올 때 그 고치를 막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좀, 저는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을 때 상처를 잘 받아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이런데지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죠? 누에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누에는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누에를 많이 키웠었어요. 세 잠 자고 난 다음에 탁 올라가서 습에다가 탁 누에 고치를 만들면, 누에 고치가 얼마나 빵빵한지 몰라요. 아주 야물어요. 그 누에 고치로 이제 실을 뽑잖아요. 근데 누에 고치 실 뽑기 전에 누에 고치를 딱 해갖고, 누에 고치가 계속 두면 그 안에 번데기가 나중에 이렇게 나방이 돼서 뚫고 나오죠. 그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쉬운 거 이야기할게요. 유정란.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달걀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동네도 그래요. 이 달걀 유정란은, 이 닭이 말이죠. 닭은 몸의 체온이 42도예요. 닭은, 사람은 36도, 36.5도인데 닭은 42도예요. 42도의 암탉이 이 계란을, 유정란을 21일, 3주일이에요. 3주일을 딱 품으면서 계란을 발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42도의 온도가 계속 21일간 되면 그 계란 안에 있는 생명체가 생명이 되고, 노란 자는 그 안에서의 영양분이 돼갖고 흰 자는 병아리에 몸을 이루고, 노란 자는 이 병아리가 그 안에서 양식으로 그걸 다 치갖고 20일이 되면 딱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그 연약한 불이 이제 막 태어나기 직전에 이 병아리의 부리는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뚫고 나오려고 그 계란 껍데기를 톡 치는 겁니다. 요거를 줄이라고 그래요. 줄. 그러면 요 소리를 엄마가 딱 듣고, 어미닭이 듣고 요 안에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가 톡톡 치는 그 줄에다가 바깥에서 어미닭은 부리가 강하죠. 톡 좋아져. 요걸 갖다 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줄탁이란 말이, 줄탁. 김진표 장로님 책 이름이 줄탁인데, 줄탁이란 말이 안에서 쪼고 밖에서 그 자리에다가 병아리가 쪼는 고기를 딱 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병아리가 딱딱 해치고 나와요. 그런데 21일 안 된 거, 한 17일, 18일 된 거는 이제 막 병아리가 되기 직전, 그걸 갖다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걸 발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영양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먹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하여간 요렇게 했는데, 나비가 되기 직전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가위로 딱 잘라주면 그건 나비가 안 되는 겁니다. 못 날아요. 그 어려운 걸 뚫고 나와야 오색 찬란이 아니고 백색 찬란한, 100가지 색깔 찬란하면 막 나비가 되고 날아가고, 누에고치 나방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뚫고 나오기 힘들겠다, 빨리 잘라, 이거 안 돼, 나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번데기도 아닌 것이 나비도 아닌 것이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번데기 같으면 이거 볶아 먹어도 되는데. 뻔 있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 장사가 집에 가면 뭐라 그런다가 대기 했는데 낮에는 뻔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 성경책 표지에 나와요. 근데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잘 들어보세요. 고난 없이 나비의 영광이 없어요. 계란 안에 있는 노란자 흰자 생명체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나오도록 요 줄탁을 통해서 병아리로 나오고 그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장에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이 고난. 그러면 고난이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하, 이제 곧 뭐가 이제 병아리가 되나 보다, 나비가 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봤자. 왜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이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란 말이 뭔가 하면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안 온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예수 믿는 것이 잘되고 흥왕하고 왕성하고 합격하고 축복 누리고 뭐 병 고침 받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거는 복음의 절반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것만 너무 강조해서 지나간 40-50년 동안 거의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근데 진짜 복의 개념이 뭔지를 안 가르쳐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거치고 영광을 얻는다. 이 고난의 과정을 없이 맨날 영광만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앙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후패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 두세 달 교회 나와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에이 나갈 필요 없다. 그럼 무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는요, 종교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당이 어려움 겪는다는 이야기, 무당은 무조건 구타라고 그러고 구타면 오는 애군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귀신이 화내지 않게 만드는 게 무당이 한다는 일이에요. 무당은 이야기해요. 무당은 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귀신을 막아내는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실, 영광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있다. 이게 복음의 절반이에요. 교회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나간 수십여 년 동안 너무 축복만 강조했어요. 근데 복음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해야지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한, 내가 핍박을 안 받는 건 왜 안 받아요? 대충 타협해서 사니까 핍박을 안 받는 겁니다. 왜 내가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악하고 후패하고 세상은 더럽고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안 받고 박해를 안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고 대충 타협하고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꿈을 꿨어요. 이건 꿈이에요. 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선교사의 꿈인데, 꿈을 꿨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길가에 십자가가 막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십자가는 쬐끄만한데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십자가는 뭐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큰 나무 십자가, 아주 투박한 나무 십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골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십자가를 탁 주워갖고 목걸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갖다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여러 종류를 가져가는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십자가, 내 목사의 십자가는 저 큰 나무 십자가다. 그래서 간 거예요. 선교사 꿈에. 그래서 딱 갔는데 마지막 다 종착역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천국이 딱 앞에 있는데, 천국하고 자기네들이 온 길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렁 밑에는 막 불이 막 끓고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희가 가져온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쬐끄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십자가를 갖다 놓고 뚝 빠져갖고 불 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근데 제일 투박하고 큰 나무 십자가를 가져온 사람이 딱 갖다 놓으니까 탁 다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건너가고 딱 치우니까 그 다음 사람이 아무도 못 건너갔대요. 그래서 막 애를 쓰다가 꿈을 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그것도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찾아보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선교사, 저는 이 꿈이 꼭 복음적인 꿈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무슨 예수 믿고 큰 십자가를 하나 지고 가서 이렇게 놔야 된다, 뭐 이건 선교사 꿈 이야기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받을 때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고 영광스럽게 산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이죠. 당신은 성경 속에 누가 닮고 싶으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 나는요 요셉 닮고 싶어요. 나는 다니엘 닮고 싶어요. 나는 야곱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뭐 전부 다 해요. 근데 그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요셉처럼 된다. 그럼 요셉처럼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을 본받고 싶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요셉은 출생 자체가 아주 비극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중앙교회.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위로 10명의 아들을 3명의 부인이 낳고 맨 마지막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 제가 다 생략하고,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에게 11번째예요. 두 번째 낳은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은 게 아니고 베노니를 낳고 죽었어요. 애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낳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베노니예요. 베냐민은 본래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애 낳다가 죽었다고 그냥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이름 베노니만 부르면 맨날 아내가 죽은 게 남편이 생각나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바꿔라, 기쁨의 아들로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의 형들은 저기 르우벤, 유다, 갓,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나머지 모든 형들은 말이죠, 엄마가 살아있어요. 근데 제일 막내하고 끝에 이 둘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니까 형들은 또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왜 요셉이 미움받았어요? 꿈을 자꾸 꾸니까. 근데 꿈꾸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저도 만약 꿈꾸는 게 된다면 맨날 저녁마다 저는요 무슨 막 큰 뭐 전도 집회하는 꿈, 막 대통령 되는 꿈, 그런 꿈만 꾸겠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막 이상한 꿈, 막 무서운 꿈도 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아버지 너 엄마 그럼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리고 형들이 막 미워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아버지 뱃단 엄마 뱃단 할 것 없이 11개 뱃단들이 다 나를 보고 절을 합니다. 야 임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게, 너 아버지가 너 엄마가 절한다는 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형들만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잖아요. 어디에 가서? 세겜에 가서.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양 치는 게 궁금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불러요. 11번째 아들, 요셉아 요셉아, 너 형들이 저 양을 치는 세겜에 가서 좀 어떻게, 양은 어떤지, 양의 수는 늘어난지, 형들은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예. 그래서 캐나리봇찜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미숫가루하고 공복간 걸 막 넣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 간 거예요. 보니까 세겜에 딱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근데 세겜에 다른 사람들이 양을 치는데, 아, 여기 야곱의 아들들을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 얼마 전에 여기 옆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도단 동네 이름이에요. 그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쪽으로 도단으로 막 가는데, 도단에 이미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요셉을 탁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죠? 요셉은 옷이 채색 옷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고 오니까 다 보니까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의 자식 말이야, 맨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게 엄마 죽은 거는 생각도 안 해. 이 형들은요, 지네들은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 동생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라 아버지가 좀 살아있는데 그게 늘 못 맞다. 저놈의 저거 우리 팔아버리자. 처음에는요 죽이자고 그랬어요. 죽이자고 그러니까 큰아들, 제일 큰형 르우벤이, 에이 뭘 죽이냐, 그냥 여기 오니까 물 없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안 죽여도 물 없는 웅덩이 있으면 쥐가 죽을 텐데 꼭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냐. 그래서 옷을 싹 벗겨갖고,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어떻게 해요? 뭐를 잡아가지고? 양 잡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염소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피를 거기다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 집에 가서 아버지 앞만 봐도 이 옷은 많이 보던 옷 같습니다. 막 야곱이 대성통곡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시간이 길면 제가 좀 길게 울 텐데 시간상이랑 짧게.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형에게 돌아갈 복 뺏을 때, 엄마가 복을 빼앗아갈 때 엄마가 우리에 가서 뭘 잡아왔죠? 염소 잡았다니까. 염소를 잡아다가 고기로, 장경동 목사님 해석 잘합니다. 집에서 자란 염소하고 산에서 잡아온 거하고 고기 맛이 다를 텐데 막 왜 그걸 몰랐냐, 뭐 이런 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삭은 뭐 그런 거. 어쨌든 그 생략.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 갈 복을 뺏었는데, 자기도 아들한테 염소 피에 속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요셉이 그렇게 있을 때 르우벤이 살려주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있는데, 르우벤이 양치러 간 사이에 유다가 팔잖아요. 마침 거기에 상인이 지나가, 이스마엘 사람 상인이 지나가니까, 아이 뭐 저 물속에 저 웅덩이 속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팔아버리면 멀리 갈 텐데. 그래가지고 유다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 파는 걸 잘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때는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은 20에 요셉을 팔잖아요. 그 요셉은 은 20 받고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내려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요새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집안에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요, 이 요셉이 그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질 때, 형들이 던질 때 말이죠, 그 가둬놓을 때 막 요셉의 손톱 밑이 그냥 시커멓게 되도록 흙을 다 살려줘, 다시 꼰대 안 꿀 거야, 살려줘.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형들은요, 매정하게, 그 유다가 팔아버릴 때, 유다가 팔 갈 때, 형 나 팔지 마라, 얼마나 울었겠어.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막 상상을 하면 요셉이 그날 막 그렇게 울며 끌려가갖고 된 게 뭔가 하면 금방 총리 된 게 아니고 노예 됐잖아. 노예. 근데요, 노예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일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그는 노예의 일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거리가.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도요,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애들 잘 들어요. 어린애들 잘 들어요. 학생들 잘 들어요.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 그 사이 칸 사이에 이렇게 딱 데리고 보면 그 공부 열심히 한 게 나와요. 봐요. 거기에 곧 지나고 나면 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4절 5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요. 가정총무로. 가정총무 가면 경호실장 집에서 경호실장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노예한테.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셉이 애굽 말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요셉이 애굽 말을 배워서 능통하게 했겠다 1번, 더듬거리면서 못했겠다 2번. 그러면 이 애굽 말을 잘하려고 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말을 열심히 공부했겠다 1번, 안 했겠다 2번. 그렇죠. 요셉은요, 그때 화장실 가면서도 단어장 가지고 가면서 계속 외운 거예요. 똥 이런 거 외고, 변소 이런 거 외고 열심히 외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렇게 줄 사이에 이렇게 하얀 데를 쫙 보면 요셉이 열심히 단어 외우는 게 보이는 사람은 성경이 재미있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도 빈둥빈둥 그냥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될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되려고 그러면 노예의 삶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또 잘생긴 게 흠이라 그 주인집 마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미스터 요셉 한밤만, 하룻밤만 가자. 아주 그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잖아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막 난리하니까 주인은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요셉을 갖다 감옥에 갖다 놨어요.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닮고 싶다. 요셉이 내 롤 모델이면요, 나는 노예도 돼야 되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는 단어장도 갖고 돼야 되고, 나는 유혹이 오면 뿌리쳐야 되고, 또 뿌리치는 것 때문에 그냥 하룻밤 같이 잤더라면 은근 보석도 생기고 좋은 자리도 보장받을 텐데 그거 다 거절하고 그냥 도망갔더니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또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요셉이 되는 게 아니야. 총리가 된 요셉의 배후에는 고난이 있었구나. 아멘. 고난 없이는 요셉이 될 수 없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아니고는 절대로 높은 왕에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벨드사살 왕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점점 올라갑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신하들이 또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 그걸 시비로 해갖고 감옥에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 감옥이 사자굴 속이에요. 사자굴 속. 곧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결코 노예로 끌려가는 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따로 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 고난이 없이는 결코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돈봉투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 성경은 이거예요. 성경 오늘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베드로전서 1장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한다. 얼마 동안? 그래요. 터널이라는 겁니다. 터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다. 시험이 오면 지나가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은 어떠다? 고난은 잠깐이다. 영광은 영원.
인생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도요 80년 100년이에요. 근데 영원은 얼마라고요? 영원은 영원이에요. 영원은 영원이에요. 영원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영원은. 불교 용어 가운데 겁이라는 게 있어요. 1겁. 겁이 얼마인가 하면요 사방 1km 되는 높이, 넓이, 길이 1km 되는 방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좁쌀을 가득 넣어놓고 쥐가 그 좁쌀을 하나씩 물어다가 이쪽 옆에 있는 그만한 방에다가 다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1겁이에요. 1겁. 근데 그 겁이 영원히 있다. 그래서 영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 100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 1원짜리 복권 사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당첨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 복권 사겠다 이런 사람 말고 나는 그런 것도 안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본래 복권은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1원짜리 사가지고 1조 원 당첨되는 복권 있다고 그러면 하여간 좀 많이 사볼 작정이에요. 하루에 한 1000장씩 사려고 그래요.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쵸? 저를 비웃지 마세요. 제가 본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황금을 보기를 완전히 돌보기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파스칼이 하는 이야기예요. 파스칼. 유명한 파스칼 빵세의 파스칼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도박론으로 보아도 예수는 믿을 가치가 있다. 내가 만약 내 일생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믿져봤자 내 일생 하나 믿지는 거고 얻으면 영혼을 얻는데 그걸 안 하냐? 이게 파스칼이 한 이야기인데 저는 꼭 그렇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고 명백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에게 박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러나 잠깐 지나갈 겁니다. 저를 심히 괴롭히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안 있어요. 그쵸?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난 당할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사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들이 그 일을 끝내고 다시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갔더니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공회로부터 노예 왔어요.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그 동류에게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함께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천지의 대주제여 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 나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이제 풀려나왔지 우리가 힘을 규합해서 그놈들 처부수로 갑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옛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안 떠들고 잘 들어주면 하여간 안 빠지고 마지막까지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문진 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지는 안 알려드리겠어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하고 안 빠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도 걸리지 않는 병이 왜 나는 걸렸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물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건 곧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게 크게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나가는 터널이지 막장 동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치유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때로 넘어지고 답답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아픈 것들, 답답한 것들, 나로 함숨짓게 하는 것들, 질병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을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쓴뿌리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너무나도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의 종류와 그 중함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함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 내가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나의 가슴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소망 나의 삶 주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굳건히 갖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들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